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번째 시간이고요. 1장 9항과 10항 성경의 해석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글로 기록을 해주셨고 또한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스스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1장 6항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또한 지적 수준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명료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주권 아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자 무엇보다도 정말로 귀한 선물인 것인데요. 이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모든 이런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신앙 선배들이 모든 사람들이 읽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여서 전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인데 성경 자체로 충분하고 정말 명료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수많은 노력 끝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다른 책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비교가 안 되게 정말로 우리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해석에 있어서도 정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절대 그냥 소설책 읽으면서 이렇게 술렁술렁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진지한 태도, 정확한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1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절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지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사로이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로이 쓰여진 책이라면 그냥 사사로이 풀어도 되겠지만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즉 유기적 영감의 방법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장 진지하게 다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를 오늘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고백 1장 9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호한 규범은 성경 자체다. 그러므로 어떤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서 의문이 들면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 알아내야 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6항에서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9항에서는 그 충분한 성경에서 우리가 바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무호한 규범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이다. 성경 자체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성경 자체를 이 해석의 무호한 규범으로 여긴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이어서 얘기해 주는데, 어떤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서 의문이 들면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 알아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7강에서 성경이 명료하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지켜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저기에 매우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처럼 성경이 명료하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부분이 다 명료하고 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 핵심이 여러 곳에 다양하고 명료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명료하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 여러 곳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그 명료한 핵심을 깨달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방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좀 더 명료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을 좀 찾아봐가지고 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확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호한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해석할 때도 결국 그 해석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맞다라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그 권위는 성경 밖에서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밖의 것들, 역사, 철학,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 연구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건 매우 귀한 겁니다. 지금 1.9항의 말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성경이 그냥 뭐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책도 아니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는 건요, 정당하고 또한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의 무호한 규범이 될 수 있는 것, 해석의 무호한 규범이 될 수 있는 것, 해석에 대한 확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교황같이 어떤 권위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믿으면 안 되고, 아니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그런 성경의 해석이 권위를 갖는 게 절대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 해석되어질 때만 무호한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요, 믿는 우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어쩌면 좀 황당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쓴 그 66권의 책이죠.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쓰여진 그런 다양한 책들의 다양한 글들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한다라는 거, 그건요, 일반 세상의 상식으로는 사실 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1500년의 간격이 있는 글들이 서로에게 권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 말은 이거 억지로 짜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있는 우리는 굳건히 이것을 믿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내쉬심으로 쓰여진 성령님이 그 원저자이신 말씀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쓰여져서 40여 명의 저자들의 특징이 분명히 다 들어있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분명히 무호한 말씀을 쓸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믿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텐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이 아주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나온 말씀과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시신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분명히 명확하게 그려놓은 그 텐트, 그 범위 안에 내용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자기만의 또 새로운 텐트를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런 텐트를 만드신 그 텐트 메이커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설령 그 텐트의 각 골조가 다른 색깔로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엮어서 견고한 하나의 텐트를 지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한 저자의 한 말씀. 그렇죠? 유기적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각 인간 저자들의 특성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철저히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1.9항의 가로쳐진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로쳐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은 어떤 구절의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줄 때 이를 다른 구절을 참조해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본문에 나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본문의 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텐트 메이커가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 성령님께서 정말 성경의 원저자이시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가 텐트 문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문의 용도로 만드셨고, 기둥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기둥의 용도로 만드셨다는 거죠. 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요. 우리 수준에서 어떠한 우리가 어려운 한 구절을 해석하게 될 때 그 본문의 해석이 참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한 의미로 쓰셨어도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절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저런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 때문인 것이고, 우리는 그 수준으로밖에 의미를 좁힐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지, 한 분 원저자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다양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여러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분명히 해놓은 역사적인 이유도 우리가 알아두면 참 도움이 됩니다. 사실 중세 시대까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의미를 사중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중적인 의미. 한 본문에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하시지 말고 한번 그냥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난 그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알레고리적 의미입니다. 이 알레고리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의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과연 소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그 사중적인 의미인 건데요. 이거 우리가 다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중세 교회 때까지 이런 4가지 의미, 한 본문에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별별 이상한 해석들이 다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겠죠? 성경 펴놓고 그냥 큐티하듯이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서 그 4가지 중에 하나에 이렇게 대충 연결시키면 그게 그냥 적합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4가지 의미가 막 얽히고 얽혀가지고 결국 성경은 명료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를 악용해서 이제 이상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이제 이상한 논리를 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이유가 되어서 중세 교회는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던 것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잘못되어져가는 결과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냥 4가지 의미가 아니고 한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을 했던 겁니다. 한 성령님이 원저자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셨으니까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적합한 해석의 방법인 거죠. 이거를 이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 우리가 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요, 본문 당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당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본문을 받은 1차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1차 독자들이 있을 텐데 이 본문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그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해석인 것이고, 그럼 문법적 해석은 뭘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특별계시는요,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글이라는 매개체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쓰여진 이 글을 글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 이를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문법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단어, 구, 문맥, 전체 구조들을 잘 살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글을 잘 살피는 것이죠. 글 안에서 분석을 하고 연구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요,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인 배경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특별히 두 가지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은 성령님이 원저자시고 이를 유기적 영감으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인간 저자들이 기록할 때 어떤 진공 상태에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분명히 각자 처한 역사 속에서 기록을 했고요. 또한 어떤 지금처럼 영상을 남긴 게 아니고 글이라는 매개체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역사와 문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와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를 우리가 잘 살피고 따라갈 때, 물론 당연히 성령님의 내적 조명 아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근본 의도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내는 해석이 한 성령님께서 원저자로서 쓰신 성경에서 도출된 건전한 해석이라면 그 해석은 분명히 어떻겠습니까? 전체 말씀에서 도출된 신학적인 원리, 전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일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죠. 그죠? 그게 건전한 해석이라면요. 바르게 해석했다면 그 해석은 절대 이 일관성을 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을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전체 일관성을 깨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크게 가장 가능한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추려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전체 성경의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해석이 거기서 보인다면 이건 당연히 잘못된 해석으로 보고 우리가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틀이 되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제외할 수 있을까? 이 교리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균형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개혁주의 전통의 해석 방식,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식은 아주 견고하고 건전한 해석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성경 해석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단순히 인간들이 써놓은 글들의 모음에 불과하다면 절대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저 인간의 글이라면, 성경이 그저 인간의 글이라면 각 글들이 서로 참고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서로 복잡하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내용 속에서 한 가지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각 부분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구조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텐트 메이커이시기 때문에 텐트에서 문은 문대로, 기둥은 기둥대로 고유의 역할을 함으로 견고한 하나의 텐트를 이뤄간다는 거죠.
물론 성경 읽는 독자 시대와 상황과 신앙에 따라서 각 구절들이요 다르게 읽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칼빈 시대 사람들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달라서인 것이지, 각자 수준이 달라서 다르게 읽히는 거지 성경이 본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행인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원저자로서 성경을 그냥 쓰시기만 하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나도 다행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수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각각의 적합한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각자에 맞게, 각자 수준과 각자 뷰에 맞게 바른 조명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조명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에게 왼쪽에 조명을 해주시고,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에게 오른쪽에 조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래의 한 의미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좀 인식을 하면서 무작정 내게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서로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본문을 서로 완전히 이제 반대로 이해하는 것까지 다 용인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 해석이 맞으면 그와 상충되는 해석은 당연히 틀린 것일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바로 그 기준이 교리라는 겁니다. 그 교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주는 이 균형 잡힌 교리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자연수만 아는 초등학생들 1, 2, 3, 4, 5, 6, 7, 8 자연수만 아는 초등학생들 아이들에게 소수점이나 마이너스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은요 그들에게는 비진리일 겁니다. 그죠? 아직 수준이 그 정도이고 그 정도 관점밖에는 못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거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들의 관점이 넓어지게 되면 이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차차 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도 있고 0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준 차이로 인한 다른 해석, 관점 차이로 인한 다른 해석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연수까지만 잘 깨달아도 그거는 이제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끌어주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숫자를 이해할 때 숫자가 1, 2, 3, 4로 가는 게 아니고 10, 5, 100 이렇게 마구잡이로 간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건 단순히 수준차가 아니라 틀린 거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의 온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아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단순히 수준 차이, 관점 차이에 따른 다른 점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잘 교리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1.9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석하는 방식.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해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해석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논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잘못됐거나 수준이 따라주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들 사이에서 나는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주장들 사이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 아래 분명한 해석을 발견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맞는지 정말 알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여러 가지로 헷갈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기 때문에 자, 이 신앙 고백은 이 챕터 1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0항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외에는 누구도 될 수 없다. 그 재판관이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거리를 판정하여야 하고 교회 회의들의 모든 결정,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들의 가르침, 사사로운 영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위의 항목 1.9항에서 주신 성경 말씀을 진지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이제 막 고민을 하는 중에 또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신앙생활의 모든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내용을 분명히 짚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해석해내는 게 어렵고 아무리 이 결론이 지어지질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고개를 돌려서 성경 밖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앙고백 1장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적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인데요. 15장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본문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한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소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이 일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3절 4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먼저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죠? 아마도 복음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정말 좋은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5절에 보시면 본래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출신 나온 말이겠죠. 그죠? 이방인 회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에 입교해야 맞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게 되었지만,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평생 해온 그 기본적인 토대에서 제대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분명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신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겠고, 바리새인 출신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깊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 어린아이가 이 자연수밖에 못 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거기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6절, 7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7절 보시면 자, 많은 변론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변론 후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말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 믿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베드로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써 이방인들이 믿게 하셨을 때에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이 거듭나서 믿을 때와 똑같이 성령을 주어서 증언을 하셨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요. 자, 그럼 먼저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신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증언해 주셔가지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시는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우상 섬기던 이방인들의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역시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도 내주하시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위해서는 바리새인 출신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거 뭐 신학적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증거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미 성령의 동일한 역사로 같은 지체임이 확인되어져 버렸는데 성령님이 이미 다 일하셔서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고 내적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자꾸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하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왜 자꾸 그러느냐? 너희 조상도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까지 지우게 하려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길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은혜로 받는 거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 충분한 변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해석의 차이니까 진지하게 의논하고 변론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보통은 어떻습니까? 논쟁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잘 쉽게 차이가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의견 차이가 사람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각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주장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나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사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대부분 이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깨달은 것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악의가 있다라기보다 너무 귀하니까 내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제나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논쟁 중에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논쟁의 폭도 쉽게 좁혀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수준 차이, 관점 차이로 인해서 많은 변론을 한 건데요. 어느 정도 그런 논쟁을 한 이후에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이슈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을 하지를 않고 더 중요한지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짚어준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인 거죠.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성령님이 늘 강조하시는 진리인 겁니다. 언제나 이거 강조하시죠. 그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논쟁을 시작했겠죠. 그죠? 절대 그 논쟁으로 다시 파가 갈리고 서로 원수처럼 바라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논쟁이 되는 중에 과열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논쟁을 멈추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늘 주장하시는 이야기, 절대 틀릴 수 없는 이야기,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논쟁에서 결국 성령이 최고의 재판관으로 나서신 모습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이런 논쟁과 성령님이 최고의 재판관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서는 신앙이란 오로지 논리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으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이 합리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하실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선포하였음을 납득하게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다. 칼빈은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 왜곡된 신앙 가진 자들은 그저 논리 싸움만 한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논리 싸움만 한다. 사도행전의 바리새인 출신들도 그런 수준으로 접근을 했겠죠. 그죠? 그러나 칼빈은, 그리고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훌륭한 성령의 증언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내적 증언은 어떤 해석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납득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경 이해는 그냥 논리적으로 공부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결론은 언제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에 의한 확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 것,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쭉 배우는데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 때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겁니다. 건전한 해석 아래서 성령 안에서 정말 확신을 받는 거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칼빈 말대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겠죠. 우리는 늘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확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배웠고 예전에 알고 원래부터 알던 진리였는데 어느 날 정말 이게 진리구나 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흔들림 없고 견고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은 또한 분명한 연구와 이해 위에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의 해석 위에 되어질 수 없는 거죠. 분명한 성경 이해, 해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큰 확신을 주시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이 잘 공부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확신을 갖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핵심은요, 너무나도 명료한 성경이지만 분명히 수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보통 사람이 스스로 확신에 이르는 데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실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재판관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논쟁할 때 그 논쟁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온 대로 성경은 원저자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 저자를 통해 쓰여졌지만 완벽히 일관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논쟁이 뭐가 됐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결론은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와 절대 상충이 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논쟁의 상황에서 그냥 그 논쟁점 안에만 갇혀가지고 그걸로 고민할 게 아니고, 이런 논쟁이 과연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기본적인 메시지, 성품과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최고의 재판관이 되실 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준은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 중에 있는 해석이 과연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성령님의 사역에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늘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해석이 과연 성령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뜻에도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리새인 출신들과 논쟁을 통해서 신학을 이제 바로 정립하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돌이켜주고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했지만, 그 논쟁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깰 정도로 과열이 되려고 할 때 이걸 중단하고 성령님의 뜻, 근본 진리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 성품에 맞게, 성령님의 성품에 맞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살필 때 이것이 과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인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장 살필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온전한 조명하심 가운데 제대로 올바르고 깊은 해석을 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분명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한 해석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전한 해석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합당하죠.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단지 그 성경의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약을 먹고 딱 우리의 그 이해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논리적인 부분만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해서 그에게서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좋은 해석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경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과 상관없고, 그래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맺으신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옳고 깊고 온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아로 충만하든지 세상적 유혹에 휩쓸려 있다라는 말인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서 가장 온전하고 건전하고 맞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장을 살필 때 단순히 그 주장의 논리적인 정합성, 그것만 살피면 안 되고요. 그런 주장이 어떤 의도로 지금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정말 원저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를 세세히 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저 그냥 책 속에 나온 저자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주장은요, 그 사람의 의도와 그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주장들을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성도 안에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 성령님이 아니고 한 성령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참으로 놀랍게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같은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서로 알아보면서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순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표현은 좀 다른데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몇십 년 지인처럼 마음이 막 통하는 거죠. 어떤 이상가족 만난 분위기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성품도 다르고요. 다 각자 약한 부분도 다르고요. 연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각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시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확신들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운전사가 운전하시기 때문에 같은 모습과 같은 삶의 궤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해서 자연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확인한 사람들은요, 그 후로도 진리 안에서 늘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로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서로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람을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도요, 그 책 안에 저자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막 느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진짜로 무너져 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진짜로 무너져 본 사람은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변한 사람이고, 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걸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과 성품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른 성령 충만한 성도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런 하나됨을 확인함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며,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에 주장되는 진실한 성경 해석이 있을 때에 이를 마음으로 확신하고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그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해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나만 확신하고 끝이 아니라 확신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큰 확신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재판관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가장 복된 관계, 진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 나누고 사랑하고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진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삶이 사실 전적으로 불가능했었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장차올 천국에서 만날 형제 자매와 미리 그 천국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그 성경의 온전한 해석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그 깨달음을 같이 누릴 형제 자매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자, 분명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에 온전히 정말 반응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정말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멈추고,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멈추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기쁨,
감사, 은혜와 평안을 또 다른 형제자매들, 함께 형제자매된 자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느낀 것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보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가르쳐준 대로 진지하게, 정말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그 보물의 가치를 정말로 알아가는 것에, 정말 그 핵심인 복음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해서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여 주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 불가능한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신 인생으로 할 수 있게 된, 깨닫게 된 말씀에 우리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제 매주 나누는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요, 살아가면서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아름다우심이 늘 그 주제가 되고요, 늘 그런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감격과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로 은혜 충만한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좀 더 진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도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정말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신 말씀도 더욱 확신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중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도 더욱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 그 사랑을 경험해 나가고 서로 나누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